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것입니다.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들을 찾게 되었고 그 신에게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만큼은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를 그냥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기도는 쉬워요. 내 목적을 놓고 소원을 아뢰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말이 끊기죠. 어떤 때는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삶이 크게 바뀌지도 않는데,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기도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기도의 자세라든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그 암세포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
돼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들에게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사람 노릇해라, 내가 하나님 노릇할게. 사람 노릇은 기도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노릇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 질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시려는 의도가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세례 요한은 기도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뭐 열 몇 가지씩 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존귀하시고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며 예수님을 위대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는데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도를 잘 모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도를 다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핵심 3가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실 거예요. 본문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칠 때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인간과 구별된 초월자이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면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했던 아람어, 당시에 아람어도 사용했는데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냐? 아빠라는 뜻, 아버지라는 뜻이.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창조주로서 두려움과 위험을 전제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죠?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에 충실하셨던 그 고유명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죠? 스스로 여호와. 그렇게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 그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칩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 아버지 어머니들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따뜻해.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늘 사랑해 주셨지.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 내 부모만큼은 다 이해해 주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하려고 하셨고, 이해하는 것처럼 대해 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받아들였지.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상담 배울 때도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얘기를 하고 가정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엄마가 폭군이에요. 돈 벌어오라고 하는, 자기를 기계처럼 여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친근하게 말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해도 친근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게 자식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옳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 이걸 친밀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관계의 선언. 여러분,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이 노심초시라. 밤에 11시, 12시, 1시, 2시가 됐는데 자식이 안 들어와도 코 골고 주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으면 이게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들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네 신세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자야요. 그래야 내일 출근하지. 그럴 수 없잖아, 부모들이. 그래, 부모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전혀 전화 올 상황이 아닌데 어느 날 전화가 연락이 딱 와, 시간대가. 그러면 가슴이 인사하려고 전화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가슴이 툭 떨어지죠. 뭔 일이 있는가? 학교에서 전화가, 예, 학교인데요.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교인데요? 가슴이 툭 떨어져. 맥이 팍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보내. 973-3573 대충 한 거예요. 전화가 오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되어지면 새벽에 2시가 됐고 3시가 됐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겠죠. 그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전화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호칭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우리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기도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 그 뜻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명칭이에요. 단순한 명칭이 아니에요. 이 오노마라는 것은.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망령되이 잃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3계명 맞잖아요.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거나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쟁이들은 그럼 욕먹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독교 안에서 그 절제시킨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상 받을 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또 다 보여주고 또 구설수에 오르고.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끈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걸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한 영광의 걸음. 예수님을 욕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를 기억해서 범죄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결과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이거 중요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꿈꿔왔던 것은 바로 그 나라, 메시아가 와서 만들 그 나라. 그러나 이 나라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된 나라일까요? 경험되지 않은 나라일까요?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사실 이 나라를 특정한 영토나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장소적인 개념을 조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천당, 그 개념을 조금 내려놓으래.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지배를 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 이 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이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뇌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 근심, 불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황이 온다. 그거는 약을 먹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내가 있는 공간 또한 지배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으면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물질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사단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예요. 그날의 실존적 삶에 필요한 실제적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살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살고 내일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 계속 내려와도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좋은 것을 읽다가도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유익되는 것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거든요. 진정한 부모는 내가 욕망을 채워 죄 짓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줄 때도 가장 필요한, 갓난아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좋은 거 주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애기에게 무슨 산삼을 먹이고 녹용을 먹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좋지만 그게 필요한 것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을 먹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최선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로 줬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는 건데 그 만족함이 죄를 지을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남을 무시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일하지도 않고 요행바라며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직장, 건강, 능력을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서 황충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돈은 벌고 뭐하고 하는데 늘 새어나가는 것이 막 모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황충을 막아주십시오. 이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하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세기에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했을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필요한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사함.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요. 그래야 나도 용서받아. 여러분, 주님께 용서는 구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주님께만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노예 삼거나 옥에 가두지 말고 탕감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여서 나도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요, 가정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왜냐하면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김정은 용서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자꾸 피하게 돼요. 그 사람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의 용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군. 여기 시험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는 마귀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후에 제일 금식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먹을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그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성적 욕망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시험 들게 만들고, 시기 질투를 집어 넣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때 마귀를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영에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는 그 기도하는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느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간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함께 읽었잖아요. 시간도 눈치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사실 자기에게 왔던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기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집안에 있는 친구는 이미 자녀들이 누워 있어요. 자고 있단 말입니다. 문을 열어주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핵심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끈질김입니다. 그 부끄러움, 창피함도 그것도 없어요. 그냥 끈질기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 보여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욕심이 정리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번에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기도해서 되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할 거요? 절대로 하나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딱 응답해 줬다. 안 됩니다. 자기 능력. 어떻게 됐겠는데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그 다음도 안 돼.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9절에서 13절에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하다 보면 끝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표현이에요.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 점점 적극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 좀 열어줘. 소리가 없어. 문 좀 열어줘. 소리가 없어. 이것을 1시간 동안 문 좀 열어줘 해봤자 안 열어줘.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도 안 열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그래, 우리 이 권사님들 두드려야 된대. 그 두드려도 안 되면 부셔야지. 발로 차야지. 그러면 안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번만 기도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끈질긴 감정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최고의 응답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흠이 없으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집약입니다.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유익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제 신분이 뭐죠? 제 신분이 뭐냐고. 목사잖아요. 목사가 늘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뭐예요? 또 기도해.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근데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왜? 종아 안다. 그런데 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바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돌아요. 여기서 돌면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은 자리를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럼 여기서 돌아.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 이렇게 돌면서 이름 불러. 쭉 불러. 이렇게 돌아. 또 불러.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시지요? 책임져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걸려.
이 양반은 지금 기도를 낙심해야 되겠다. 그럼 그 자리 가서 앉아. 그리고 덥석 앉아서 하나님 불러.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이 뭔가 통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수적인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버지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이게 부를 때에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뭐가 콘크리트 벽같이 딱 막혀있다 그러면 이 막힌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절대 오래 가면 안 돼요. 이 콘크리트가 탁 쳐져서 아버지 부르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코스는 누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가 여기 개구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개구멍을 막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도움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것. 한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라는 것.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